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훈민,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아쉬워요? 자,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제가 21장을 두 번 정도 나눠서 감사합니다. 두 번 정도 나눠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21장의 이제 전반부를 좀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가기 때문에 우리 시크릿 가든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강정호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귀한 말씀이 아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후반부 아주 중요한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세요. 정말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워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기적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에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적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그 내용,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적으셨을까? 그 의미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그 호수의 한 부분이에요. 이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들을 부르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택하셔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면서 부르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하고 이 사람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죠. 베드로의 부르심, 요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요.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때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여기밖에 보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 이것만 알거든요.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것들은요 다 우연 같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라야, 우리 섭리가 있어. 준영아, 우리 이름도 영준, 준영 비슷하잖아요. 잘생겼어요. 우리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제닌,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복음 전파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뭐 하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역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현장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주로 어떤 사역은요.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요.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낚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그물을 던지는 사역.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요한. 요한은 뭐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요한은 뭐라고?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요한은 뭐 하다가 그물을 손질하다가. 근데 이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요. 그물을 손질하는 사역들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서 2,000명,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막 돌아오거든요, 주님께.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역. 근데 이 수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던지기만 하면 안 돼. 영혼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했냐? 요한이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처럼 이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도들이 다 죽임당했는데 선교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손질하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택정함을 받았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를 보면 택하사 언제 택했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주님은 목적하고 계획하셨다는 이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이것이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만나고 있다고요? 디베랴 호수에서, 호숫가에서.
근데 그 호수가 지금 만나기 전에 어떤 장소였다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목적, 그것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목적, 이것을 주님이 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 목적을 나누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사랑받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세상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탈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다 실패했어요. 한결같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랍비, 그 당시에 유대 전통한 랍비가 부른다는 거는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수님 랍비시잖아요. 성경을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가 있겠구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들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읽혀져요. 보여져요. 그들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막 예수님 인기가 있어요.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다니려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막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어려운 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주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겼을 때, 지금은 고생하지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유대의 왕으로 서실 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서실 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온 세계 열방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겠지. 그러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주님이 왕 되실 때 나도 그 옆에서 영광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듣긴 들었지만 이게 내 삶의 실제 현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정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중에 뭔가 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주님을 섬기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 제자들하고 비슷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 사랑했고요. 저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저도 제 꿈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죠.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이 교회가 잘 되면 이 교회가 유명해지고 힘이 있어지면 목사님도 같이 유명해지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저를 처음 지도해 주셨던 멘토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열정이 있어서 막 삶을 다 불태워서 막 헌신하고 막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나도 저분하고 있으면 이분이 교회가 성공하고 나도 그럴 때 나도 같이 나도 저기서 배우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못생기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마워요. 네. 근데 저는 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뭐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우여곡절들이 있으면서 이게 막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안에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면 주님이 내 미래를 이렇게 멋지게 보상해 주시겠지. 멋진 교회가 되고 주님도 섬기지만 나도 성공하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요. 진짜 어두워져요. 미래가 안 보여. 캄캄해. 내 인생 망했다. 나 이러다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심플리 교회에 있으면 좋나요? 잘못 왔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탈출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심플리 교회에 있으면 맨날 선교하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얘기하고 헌신하라고 막 얘기하고 더 헌신하기 전에 빨리 도망치세요. 탈출하세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분명히 들었죠, 이 말씀을.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흘려 듣는 거예요. 중심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 야망을 갖는 거죠. 주님도 섬기면서 나도 섬기는 거야.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요. 제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도마, 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이 또 여기 모여 있는데 지금 이제 왜 갈릴리로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는 실패했고 나는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데 밤새워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밤을 새워서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열매가 있는 인생이 있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헛쓰고 공허함,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 먼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정말 그 음성에 순종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물이 갑자기 묵직해지더니 밤새워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그 음성에 순종해서 했는데 물고기 떼가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어떤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 항상 주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서 심장 소리를 들었던 요한.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친밀함은 이런 거예요. 친밀함은요. 그냥 음성으로 아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적의 의미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시다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파. 베드로 그냥 바로 뛰어들어요.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히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다시 섞여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이 드러나고 그래서 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순결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어짐과 회복,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깨어짐과 회복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짐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깨어집니까? 계속해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좀 방황하고 있고 또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신 여러분 정결해져야 돼요. 그 이전보다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야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서 그게 한번 깨져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저는 순결하게 주님을 섬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엄청나게 헌신했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정결하게 다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럼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셨던 그 부르심 있잖아요. 데스티니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사랑해요. 한빛. 주님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 다시 돌아가요. 아멘. 방황하지 말고 돌아가. 데니얼,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아멘. 모나. 맞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베드로 뭡니까? 금을 던지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거. 요한 뭡니까? 금을 수선하는 거예요. 서연이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아멘. 각자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있거든요. 처음 그 자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그냥 물고기도 잡으러 갔지만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할까? 자, 이리 와라. 안수기도 받자. 등짝을 딱 한 대 때리면서 너 왜 그랬냐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회복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여러분, 밥 먹는 게요,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밥 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왜 밥을 먹을까요? 밥은요, 아무나 하고 안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가족하고 먹는 게 밥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화난 것들, 슬픈 마음 밥 먹을 때 다 녹아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요, 여인들이요, 어린이들이요, 병자들, 가장 약한 자들하고 늘 밥을 먹었어요. 왜? 여러분, 밥은 뭡니까? 밥. 밥은요, 생명이에요. 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급되어서 내 안에 몸이 되면서 이것이 열을 내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이게 내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나의 떡을 찢어서 주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밥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아멘. 요즘 지금 다시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시고 물고기 그다음에 떡을 굽고 요한복음 21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있거든. 주님을 사랑하고 막 따르다가 자기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꿈도 깨지고 실패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밥을 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비전, 어떤 막 대단한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비전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서 따뜻하게 밥 사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는 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2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제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2주 동안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셀원들 또 친구들 가족들 찾아가셔서 이거 밥 사주는 거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얘들아 밥 먹자 하면서 밥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좀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되죠. 그죠? 밥 먹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니까 또 여러분 이제 그룹으로 지금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룹에 다 초청해 주세요. 다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눠 주세요. 아멘. 말씀이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요거 하나씩 다 드릴 거거든요. 여기 이제 미라클 저녁 기도의 순서진데요. 여기 이제 말씀 읽고 체크하는 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매일 오세요. 매일.
매일 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오세요.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또 영혼들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다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밝게 빛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살도 좀 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 이학슈 매일 나올 거죠? 너요. 이게 뭡니까? 매일 나와요, 매일. 제니 부탁해요. 제니, 다니엘, 모나 부탁해요. 서연아 잘 부탁해요. 네. 이거 뭐죠? 네. 유라야 믿는다. 잘 부탁드리고 준영이도 한번 오세요. 알겠죠? 동현이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시고요. 혹시 내가 그 시간에 또 못 오시게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방송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랬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